예배 문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에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에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랑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내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에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행군 앞에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군아 팔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달려갈게 다가고 모든 싸움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하는 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 한 번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상징이신 그 십자가, 부활의 상징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내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그 아버지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저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각각의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분량대로 내 맡은 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피 흘려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 중심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꿈이 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듯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의 약함을 알아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능력을 들고 그 약한 곳에 찾아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어떻게 다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저번에 강명일 쌤께서 가장 좋은 샬롬은 살롬, 네, 살아있을 롬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참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이틀 정도는 추웠는데 다시 오늘도 날이 또 포근한 것 같습니다. 이제 1층 로비에 보면은 이제 겨우내 저기 따뜻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이제 화분들이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또한 다시 살아나고 이 솟게 되는 이 시절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내 영혼이, 내 삶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여 주신 덕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의 손길들로 인하여서 지방회를 무사히 잘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회 목사님들께서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많이 밝아졌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이 정말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을 날마다 꿈꾸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지역의 정말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총여성교회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회장단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책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관복음서의 큰 공통된 관점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위에서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사건, 이렇게 큰 관점으로 가지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의 시작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많은 그와 함께하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기에 왕으로서 위풍당당하게 그곳 가운데 들어가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했던 그 메시아의 길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놓으시고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게끔 만들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정말 강력한 군주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겨질 법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주변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는 메시아의 길이라고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강력한 권력으로 정말 높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될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비류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의문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어떤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고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것의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입성의 모습이 어떤 위대한 왕이 들어가는, 어떤 승리한 군대 장군이 들어가는 그 개선의 행진보다도 훨씬 볼품없이 그냥 마치 무슨 서커스 일당단이 장난치듯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듯 듯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내쫓아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절대 하면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뒤에 저희가 이제 헌금함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헌금함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성경책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당시의 성전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동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들과 비둘기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살게 되자 그것들을 자기 집에서부터 가져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갔는데 어느 순간 긴 여행 가운데 그것들이 흠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기도 하는 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드려야 할 제물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성전 바로 앞에서 구입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좋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성전에 이 무언가 매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매매를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성경을 열심히 외워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목만 아플 뿐이지.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은 성경책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죠.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니죠.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이것이 가치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비싼 이유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어느 순간 성경책 자체가 약간 우상처럼 되어서 성경책은 함부로 봐도 안 되고 침을 묻혀서도 안 되고 정말 고귀하게 잘 두고 있어야 돼 라고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은 잃어버린 채 성경책만 귀하게 남는 모습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 이 성전에서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왠지 뭔가 찜찜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오직 나만 위해 지금 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자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무언가 나타낼 때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 보기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남은 자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번제와 희생에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 그들이 그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더 많은 백성들이, 이미 모은 백성들 말고도 더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그곳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주님의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라고 소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재물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데 너는 옷을 어떻게 이렇게 입고 올 수 있어? 너는 우리 종교가 아니잖아. 너는 이런 존재잖아. 라고 그들을 혹시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 매매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정화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사야 56장 8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밖에서 동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 없고 그냥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동냥 하나에 그냥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정작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막고 있었던 이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진정한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들이 나와 고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며 우리는 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기어진 눈이 뜰 수 있으며 저는 나의 다리가 온전케 회복되어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자 노력한다고 한들 내 눈이 띄어지는 것도 아니며 내가 들리지 않는 귀를 아무리 열심히 후벼판다고 한들 귀가 들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걸음을 바르게 똑바로 걷고 싶다고 한들 저는 내 다리가 어떻게 똑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그 자들을 지금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 가운데 모든 생활들을 하며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무엇을 하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면 이상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와서 야 너희가 잘못됐어 하면서 헝금함을 뒤집고 너희가 이상한 것을 믿어라고 성경책을 집어 던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 이상한 일과 그리고 또 더 무엇이 화가 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린이는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우리의 옛말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즉 이들이 지혜가 있다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외치는 외침이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야 쟤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헛된 것을 지금 외치고 있지. 저 이상한 잘못된 사람이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 외치는 저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저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금 유혹하여서 자신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말하는 저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보니까 멍청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오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래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저 어린아이들, 아기와 젖먹이들,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을 것, 그 찬양을 온전케 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만한 자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치 못한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을 떠나 이곳 가운데 가시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그 이름의 뜻이 베트에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 명칭에 따라서 지금 이 지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명칭에 따라서 아마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저주받은 존재이며 가장 죄악 가운데 죄악을 범하여 가장 기피해야 될 가장 낮은 존재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화려한 성읍,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머무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곳 가운데 이곳을 들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벳박이라는 것은 벳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트, 그래서 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똑같은 거예요. 베트레헴이라 해서 빵의 집이라는 곳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박에는 어린 무화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의 가난의 좀 상징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이 무화과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과 조금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가난한 그 마을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른 아침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이 배가 고픈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잎사귀가 가득히 무성하게 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고 어떻게 키워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에서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의 특징은 처음에 맺어지는 열매를 이제 바쿠라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열매는 일찍 열리는 열매인데 3, 4월쯤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작고 시고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맺혀야지 이후에 사람들이 따서 먹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인 테에나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한 여름 이후에 8, 9월, 9월, 10월 이렇게 따먹는 이 열매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의 열매, 이제 열매를 맺어지는 표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올 때 벳박이라는 곳을 들려서 오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지금 이 바쿠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먹지 않는 첫 번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가난한 마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쿠라는 물론 열렸을 때 사람들이 그냥 놔두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먹게끔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지금 무성하다고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후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 잎사귀를 내면은 무엇이 가까워진다고요? 여름입니다. 여름은 우리가 보통 몇 월이라고 얘기하죠? 6, 7, 8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쿠라 처음 맺어지는 열매는 언제 맺어진다고요? 3, 4월입니다. 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 누구나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맛은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바쿠라가 열려 있어야 할 그때임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어떠하였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뭇잎은 많은데 누구나 가난한 자 하나 따먹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바로 곧 마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쉽게 먹어야 돼 그 열매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먹을 수 만한 열매가 하나 없이 쓰잘데기 없이 자신만 아름답게 보이는 이 나뭇잎만 가득한 모습, 이것을 통해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겉의 모습에만 치장하게 바쁜 이 무화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무성한 잎만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공동체는 아닙니까? 누군가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와서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하나 없는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랐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셨을 거예요.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던 정말 약한 자를 돌보시던 이 주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뭐라고 그것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리게끔 만들어 버리셨을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여 주십니다.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 무화과와 같이 무언가 헛된 것을 꿈꾸며 그것들만 가득하여지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그곳에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합니까? 주님의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는 주님의 뜻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 곁에 서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맹인이며
저는 자이며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네,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필요하면은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성한 무화과 잎이 말라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헛된 것을 꿈꾸고 맺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내가 맺어진 열매를 그 누구나 쉽게 먹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기도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겨나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안에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드려지는 나의 기도는 무성한 잎사귀만 남겨져 있는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나의 삶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온전하여지기를 노력하였던 나의 노력으로만 쌓여지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자입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온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을 향해 아버지 바르게 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해 바로 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을 들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죄가 될 때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치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던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내 삶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기도, 내 삶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추악한 나를,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향해서 나의 부족함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